본문의 내용은 매일 성경을 하시는 분들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본문을 오늘 하실 매일 성경인데,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합친 내용과 역대상, 역대하를 합친 내용이 같은 시대의 같은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와 내용이 겹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내용, 이 사무엘 상하를, 사무엘서를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이렇게 세우셨고 또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이런 은혜와 약속을 주셨으니 너희가 그 다윗 왕의 왕위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왕 노릇을 잘 하라고 써서 읽게 만들어준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서 준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역대서입니다. 역대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와 역대상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조가 건재할 때 하나님이 써주신 책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 그 왕조가 다시 회복할 것 같지 않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야 하느냐를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서 주신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자, 왜 오늘 같은 내용인데 제가 사무엘하를 택하지 아니하고 열왕기상에 나오는 내용을 택했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때문입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이제 마치 한국 전체를 기독교화할 수 있을 것처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성시화 운동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마치 대한민국 전체가 기독교화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교회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장은커녕 마이너스예요. 며칠 전에 제가 총회로부터 공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한 통계표를 작성해서 또 설문을 조사를 해가지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일학교가 너무너무나도 연약해지고 또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구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설문을 조사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한국 교회 또 교회의 미래는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더 힘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목회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은 아마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목사는 많이 세워지는데 또 목회자들이 목회할 교회가 없고 또 일할 곳이 없어서 어떤 분은 택시 운전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자기 사업을 자기 직업을 갖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울 형편에 생활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같지 않고 무너진 다윗 왕조가 다시는 일어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시기 위하여 역대기를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라도 잃어버렸고 왕조도 무너졌고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며 그분의 약속은 결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임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받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으로 속상한 일이 참 많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치를 해도 나라를 이끌어 가도 지금 세계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경제적인 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이 시기 속에서도 보면 정치권들은 각각 전부 비상사태에 있죠. 또 요즘 계속 뉴스에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가는 한바탕 또 우리나라의 그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 같아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정치인들, 대통령들을 많이 믿었는데 실망하는 부분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알아야죠. 많은 정치인들이 딱 자기 시대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 있을 때만 그리고 내가 유익을 취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 많은 국민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경제 전문가니까 나를 뽑아주면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잘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그런데 요즘 보면 뉴스에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자원 외교 한다고 쏟아부은 돈들이 전부 지금 손해를 보고 공기업들이 부채가 2배씩 늘어버린, 그리고 회복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은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진짜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지금 좀 욕을 먹더라도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오늘 손해를 보고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 일은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또한 어떻습니까?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 목회하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목회하는 교회를 아무도 와서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서 오라고 하는 교회로 못 갈 형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부채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채를 안고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오시는데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채는 떠안아 주십시오 하니까 그 부채, 교회 땅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너무 크니까 그 자리를 넘겨받았다가는 그 부채에 대한 부담을 내가 안아야 되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점점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다윗 왕조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윗과 함께하며 그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무너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며 그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욕심이 문제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그 이유는 죄 때문이며 그 죄의 원인은 바로 욕심에 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건물,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성도를 갖고 싶은 욕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욕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하며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 우리의 행복이 있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너희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으며 너희가 배고파서 굶은 적이 있으며 너희가 마시지 못하여 죽은 자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지 먹을 것이 없거나 또한 그들의 군사력이 부족해서 멸망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시키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임을 믿고 이 시대 속에서 결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나라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또 두로 사람들에 의해서 백향목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향목 궁전에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살면서 가장 좋은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증표로 주신 언약궤는 천막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나단 선지자여,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바람에 펄럭이는 천막 속에 있으니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 뒷말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 성전을 짓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안 된다 그러십니다. 다윗에게 말해라. 내가 언제 너희에게 백향목 집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너는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히려 다윗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백향목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가르쳐 주신 것뿐이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알기에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내 씨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의 집을 지을 것이며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성전 건축의 약속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되기 전까지 다윗의 후손들은 남유다의 왕으로 계속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지 아니합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선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 근데 오늘 여기 역대상은 왕조를 세우겠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죠. 그 의미를 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선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왕위는 40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잃어버립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친 유다 왕국의 왕으로밖에 세움을 입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내 뒤에 내 씨라고 하는 말을 첨가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는 없는 말이에요. 이 역대기를 쓴 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집어넣은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집어넣은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에게서 나오는 씨,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한 왕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 보니까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존재합니까? 유다가 멸망될 때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됐습니다. 또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성전 재건한 그 성전도 또 해파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워진 성전은 헤롯 왕이 세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또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후에 3일 후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저 예수가 미치지 않았냐, 수십 년을 통하여 세운 성전을 자기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말한 그 다시 세운다고 하는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성전의 중심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이 성막,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의 상징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나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으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로 모든 성도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예배당의 예배가 성전의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신 자, 그 마음에 영접한 자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 부르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증명하신 자가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여기 따님들도 계십니다마는 하나님이 성경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내 자녀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이나 딸이라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면 여자분들 아이 나는 딸이니까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아들이라 하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딸이라, 여자분들은 여성도님들은 딸이라 이렇게 바꿔서 부르시면 됩니다.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 내 딸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 주시지 않은 모든 약속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아무리 믿지 못할 환경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대기를 받았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또한 그 후예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수없이 속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